1890년에 세워진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1890년에 세워진 그때는 시카고 대학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1929년까지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좋은 대학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대학이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학에 그 새로운 총장이 부임하게 되는데 로버트 허친스 박사라는 분이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총장이 된 로버트 허친스 박사가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고전 100권씩을 읽어라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100권의 고전을 읽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고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델을 찾으라 이런 의미로 학생들에게 고전 100권씩을 읽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던 거죠. 고전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을 만나고 그 위대한 인물을 각자 자신의 모델로 삼고 너희도 그 고전의 인물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준비하라.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양 교육의 성과로 인해서 이 시카고 대학의 교수들 중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의 체육관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도서관을 건축하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이 로버트 허친스 박사가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로 이 시카고 대학에 소위 각 고등학교에서 공부벌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이후서부터 시카고 대학이 지금까지 아주 유명한 대학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모델을 발견하고 그 좋은 모델을 통해서 너가 그 좋은 모델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좋은 모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3년 전에 등록하신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연세는 81세 정도 되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옛날 동경으로 형제들이 유학 가고 미국으로 유학 갈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공부도 아주 잘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또 신앙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둘째 딸이신데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교회를 잘 다니는데 자기만큼은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등록할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80세가 되면서 세월을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 형제들 가운데 자기만 신앙생활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다른 형제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그러다가 이 서울에 조카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조카들이 이 고모에게 언제나 신앙생활 하라고 늘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교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인도를 받아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설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설교가 들리게 되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래서 어제 처음 신방을 받으시면서 감사헌금을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처음 신방을 받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랬더니 권사님이신 언니께서 신방을 받을 때 준비할 점, 그러면서 쫙 하면서 언니가 너가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예물도 이렇게 딱 준비하고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것 중에서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 꼭 해라. 그것도 자기는 어렸을 때 굉장히 반발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것이다. 이 소리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쭉 들었다.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그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40만 원씩 받으시는데 받으면은 4만 원을 먼저 꼭 띄어서 10의 1조를 반드시 한다. 내가 이 11조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그렇게 강조하고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그 모습들.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 조카들까지도 잘 됐는데 나만 거부해가지고 나만 이렇게 됐다.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돼요. 이분은 둘째로서 그것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늦은 나이지만 80 된 나이지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렸던 그 말들이 이제 기억이 나고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돼서, 그래서 어머니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셨다. 지금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겠다. 80이 넘으셔서 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모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뭘 알아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가정예배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기억이 나고 어머니 말씀에 11조는 반드시 해라. 그 가르침 때문에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 어렸을 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교회 처음 나오지만 10의 1조를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델, 본을 보이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도 없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신앙,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너희도 본받아라 그런 거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델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모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이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으로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역할을 하는 모델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본받으십시오. 이러면 말은 좋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것 자체가 이게 추상적이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그쪽에다 연결시켜서 포기하거나 그거 잘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델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쉬워 보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건 이건 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진 않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 그죠? 오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깊이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죠? 요즘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 교회 봉사를 한다는 것 굉장히 부담되죠. 예전에는 일부러 자원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지만 요즘은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을 들어보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격히 줄었고 자원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도 참 적다. 왜냐하면 부담감 때문에 부담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안수집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권사님들의 역할, 또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은 뭘 보겠어요, 그죠? 기존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존에 우리 원민동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어떻게 봉사를 하는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죠? 어제 그 신방받은 분의 고백 중에 하나가 진작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주변에 함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점점 더 멀리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만 많고 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너무나 가까이 보면서 교회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겠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본을 보이는 거죠. 교회 나가면 저렇게 좋구나. 교회 나가면 저렇게 사람이 점잖구나. 교회 나가면 사람이 저렇게 멋있어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아마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에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다운 그런 좋은 모습을 비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는 거죠.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좋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죠. 내가 엉망으로 살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됐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찔리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믿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좋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일꾼 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코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공동체라는 저 조직은 뭔데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저런 사람이 일꾼이 되냐. 그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잘못 평가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언제나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일부러 좋은 모습을 비춰주려고 하는 것은 다르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녹아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는 당연히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부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일꾼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좋은 일꾼을 세우는 그 비결은 뭘까? 다른 것 없어요. 기존의 일꾼들이 좋은 일꾼이면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존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훈련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죠. 완벽하진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늘 부족한 점이 보이고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부족함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오히려 사람들이 감동받고 함께 동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초신자들이나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내 다른 건 자랑할 것 없다, 내가 다른 거 얘기할 건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이 본을 보이는 삶을 먼저 살아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언제나 사도 바울의 중심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요 질문 하나만 던지더라도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2023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이 질문 하나만 올 한 해 던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모임에든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해치는 사람도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통해서 내 교회에, 내 공동체, 내 구역, 내 선교 속에서 자꾸 분란을 만들고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의 핵심,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사도 바울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는. 그러면서 1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사교구가 비록 다른 교구보다는 멀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인천에서부터 또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부터 또 저쪽 시흥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좋은 본이 되잖아요. 아, 저 멀리서 오는구나.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이 새벽에 또 나오셔서 찬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다른 성도들이 흐뭇해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찔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사교구가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1교구, 2교구, 3교구도 또 예배위원 다 하면서 열심히 해준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비단 공동위의 항존지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2023년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